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지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려 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다시 새 힘과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의 지고 이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눈이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물구나 생명의 문제 생명을 구원한 주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하늘이 사르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영광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승리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꼭 되게 달라고 소망하시고 감사하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네. 그때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께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것도 감사.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놓고 주님 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이 연자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달하실 우리 송경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는데 어려움 없이 아버지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는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의 길까지 십자가로 받겨 죽으시고 구원의 길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소식은 다음 주 우리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4주째 식사들 하시고 이렇게 원래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안건들을 좀 내놓으셔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있으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또 저에게도 주시면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갈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시도 적어서 여기 앞에 갖다 놓으시면 제가 또 새벽이라든가 시간 되는 대로 함께 기도 사역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참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천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에 하나님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 성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 오늘 입술의 고백, 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로막혔던 더러운 죄악의 담과 더러운 담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어보기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지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과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어리석고 미련한 아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예배 가운데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에 어둠에 묶였던 것들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갇힌 것들 다 노임받게 하시고 뿌리된 영혼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배와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동문 28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63편 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63편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영도 마르고 평안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의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주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머금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소리로 들으되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정직하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하오니 하늘의 너로 울려 퍼지는 외성 주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너를
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시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오늘 대표기도 예대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님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러 기쁨들이 많이 있지만 온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주님을 뵙는 기쁨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며 위태할 때 도울 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평강해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길 바라오며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을 주심과 같이 영적인 가정인 빛된 교회를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천국의 기쁨인 것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안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빛이 세상 가운데 늘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바라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구약 91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구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구약 913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민을 누리게 하며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념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자가 가득 차고 내 모든 들에 새 모든이 넘치리라.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복음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와 또 선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6만여 교회 위에 세계 선교와 성리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저주할 권한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 어느 저기 신앙이 있든 뭐 기도원에 가든 뭐 저주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건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항상 목회자에게 하나님 항상 뭘 주셨다? 축복만 주셨지. 다른 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관계에서 노임 받으시고 또 그렇지만 노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하시면 안 돼.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 중에 진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면서 사는 키노아와 주아나라고 하는 가난한 인디언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이들이 바다에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물고기 대신 큰 진주를 캐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진주를 팔아서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인디언 부부가 엄청나게 큰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결국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이 이 진주를 뺏으려고 공격을 하고 밤에 침입을 합니다. 결국 인디언 부부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야간 도주하면서 갓난 아기가 죽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들을 추격하는 자를 살인까지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 부부는 이 진주를 자기들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도로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갇힌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보물들은 주로 사람들의 육체만 향락만 편하게 하지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있게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의 부나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비인간적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적인 역설적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보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만번도 아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집도 아니요. 보물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으면 내 자신이 살아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게 보물이 되고 내가 보물이 되는 걸 믿으시고 보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보물로 보화를 삼고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면서 그 말씀대로 그 능력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보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난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책이 많아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인터넷, 스마트폰, PC, 뭐 TV, 뭐 설교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못 들 때가 없어요. 너무나 홍수가 많이 나요. 어느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너무나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홍수 속에 있어요.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흔히 널리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들어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좋다고 그 지식이 자신을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과 세상 학식을 따르고 그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지식이 그 학식이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세상 지식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사람의 잣대대로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저 사람이 성공했고 출세했으니까 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날렸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식을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서 높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요. 맞아.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인생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승리한 인생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보다 학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위대한 축복이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근데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힘이 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생과 거듭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철학을 나왔어도 교수들도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진리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남자들은 진리를 보면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사에 지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항상 경우를 따져라.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배웠으니까. 경우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배운 사람도 경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봤더니 그게 뭐야? 그게 지혜인 거야.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이 지혜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경우 없는 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양심 없는 척 얼마나 많이 한단 말이니. 그 사람들 배웠는데 왜 그래요? 배우면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되고 경우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혜를 얻으라. 오늘 저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자. 아멘. 그래도 못 따라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저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하느라 가만히 있어도 아파.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있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이제 멀리 뵈던 저 하나님의 성령에 가까워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전부 끝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도 내일이면 아침, 오늘이 뭐 내일 아침까지 뭘까? 한 20분 있다 물어보면 난 말씀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학교 다닐 때 복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죠. 복습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여러분 복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부딪혔어. 내 마음이 부딪혔어. 근데 거기서 교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딪힌 말씀을 내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말씀으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면 다급하게 현실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급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성품대로 자기 성질대로 세상 바람대로 선택하면서 일을 그릇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기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다 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이 온갖 자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느냐 말이야.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선순위로 들어와 버리면 세상의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꽉 차 있으면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휴대폰을 보면요 듣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읽기 싫으면 들으세요. 밤 잠에 잘 주무실 때 좀 틀어놓고 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10분이라도. 눈이 안 보이는 거 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귀에서 내 귀에 자꾸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내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요동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동을 쳐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항상 뭐가 있어? 요동이 칩니다. 예. 가만히 못 있어요. 아, 살아있는 말씀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아멘. 요동 치는데 아멘.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아멘. 저는 말씀에 들어왔을 때 예전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깊어서. 말씀에서 그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 잠이 안 와. 막 기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사모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아니, 오늘 하나님 내 말씀을 줬어. 내가 좀 말씀 받았어. 아,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다. 맞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요동치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내 영혼을 말씀이 지배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흐르고 하고 힐링한 기쁨이 내게 일어날 때 바로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더 이상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나 누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중생한 체험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그 하나님 사랑을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하는 말이 있죠. 얘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또 다른 말 나쁜 말로 빠졌구나. 여러분 그 말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말을 창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말씀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장수하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오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또 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분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세상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꼭 망할 것 같고 꼭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직장에서도 피해를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사업하면 사업하기가 힘들고 돈도 잃고 너무나 핍박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그냥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막 술도 마시러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또 뇌물도 주고 받고 이래가면 사업을 해야만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방법을 다 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으는 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망해도 하나님이 망할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혜를 하나님께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은 싫어하고 욕을 하고 막 공격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면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바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영적 부흥은 항상 말씀에 흥황해서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뭐가 부흥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오고 마음의 평강과 장수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광야 같은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메뚜기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7족속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회개적인 삶을 살 것 같은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잡초처럼 견뎌내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막고 있던 모든 벽을 뚫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사업자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는 모든 벽이 열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인데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여호수아 숫자 여호수아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321페이지 구약 321페이지. 321페이지 구약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강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다음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당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럼 반드시 가정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시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받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는 겁니다. 진실한 감정이에요. 진실함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라는 것은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늘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와 같이 우리 인자와 진리로 즉 진실함과 겸손과 정직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죠. 정직해야죠. 겸손해야죠. 아멘. 진실을 잃어버려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다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겸손과 정직.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함으로 돌아와야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함으로 돌아와야 되고, 정직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고의로 죄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서 23장 16절 18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우리 속이 유쾌하리라. 내 영이 유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쾌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을 이루어가시는 진실과 겸손과 정직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둘 뿐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알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자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오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앞서갔지만 예수님 믿고는 하나님 믿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에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에 더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 구약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밤에 불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고 자기가 환경이 좋다고 먼저 가서 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면 돼요. 아멘. 말씀이 먼저 앞서가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셔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내가 내 생각대로 다른 거 선택하고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구름기둥에 머물면 숨는 거예요. 거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밤이니까 난 안 가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불기둥에 가면 왜? 불기둥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공급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많은데 그래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5절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6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길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없음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다 보면 길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에 홍해는 나왔는데 홍해가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길이 생기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길을 이 세상 길이 아니라 바닷길을 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바닷길도 내시고 하늘길도 내시고 어떤 길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제가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데서 성경은 우리가 본문이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척은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 주롭게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과 헌금을 드리는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첫 물질은 뭐냐? 소산물은 처음 익은 열매. 이거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잠깐이면 다음 달에 이제 맥주절이 옵니다.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 익은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자기가 먹지 않고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행위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는 노력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즘은요 11조 가지고 따지고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고 11조를 또 하나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율법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1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구약에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는 율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드리면 복을 받아? 맞아요. 복을 받아. 그 11조 안 드리면 복을 안 받아? 못 받아? 네?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언제 여러분들에게 야, 너 10% 제자들에게 너 10% 헌금 내야 돼. 많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 10% 내라 그랬어? 안 내라 그랬어?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 이건 벌써 여러분 믿음에 벌써 이상이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아온 거 이게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드리는 거 그러면 아빠 안 아빠요? 이거 아깝게 뭘 아까 더 드리고 싶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 율법으로 막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깊은 게 없으면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와닿지 않는데 뭘 드리지. 드리고 나서 시험 들 바에 안 드리는 게 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 랩돈을 드린 가구에 물질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물질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의 삶을 모든 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랩돈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삶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시사스럽게 뭐 벌은 거여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11조 개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약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주셨어요. 신학교 와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삶을 여러분께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지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이 그걸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잡기를 드린 가부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사람이었다. 이게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조금 주신 것, 내가 주신 것 내가 감사해서 내가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워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 풍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요는 지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해도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안 받으신대.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드릴 입장이 못 드리니 하나님을 못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액수에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돈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고, 그러나 억지로나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그거 막 가서 그래 우리 교회는 11조가 아예 없어, 아예 안 받으신데, 그런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누릴 때만 여러분들 시험이 되는 건 저는 되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굳이 뭐거나 그런 걸로 시험 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또 감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하는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아주 교회생활 아주 기쁘게 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모두 하나님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해서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 잠시 지나가고 바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있고요. 감사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번째 감사한 거 6,000번째 있고요. 추정한 거, 그 다음에 11조원 있습니다. 11조원 처음 내신 우리 이주영 집사님 계시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처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드린 우리 이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내놓으신 우리 또 우리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도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이상목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도 받아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속사람을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들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있던 손길과 발걸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흘렸던 땀방울 하나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사랑의 불가리 영원토록 내
믿음의 기도 치유와 소망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울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안진병이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질병들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정당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질병에서 몸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주받은 질병들과 더러운 어둠의 영들과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서 몸에서 생각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아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붙을 때마다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는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세와 치료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성규 성도님과 한준효 성도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중국에 있는 호성이와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또 간절과 또 몸에 고혈압과 고지혈과 당뇨와 혈당으로 많은 하나님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깨끗한 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깨끗하고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 우리 소원들이 소망이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